우리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명하여 이르되 주여 나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날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 앉아주십시오. 예, 오늘은 우리 기독교 절기상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종려주일은 고난주간, 그러니까 사순절의 마지막 한 주간에 시작하는 날, 그러니까 주일이 됩니다. 이 종려주일이 지나면은 그 이후에 이어지는 한 주를 고난절이라고 하고, 고난절이 지난 이 주일을 이제 부활절로 우리 기독교가 지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사순절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그 지금 주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 생애에서 가장 환대를 받았던 그런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이제 2000년 전으로 한번 돌려보면은 오늘이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이제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세 번째 입성하신 그 날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이 종려주일에 관련된 성경을 보면은 이제 벳바게와 베단이라고 하는 두 개의 장소가 나옵니다. 벳바게는 감람산,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이 성이 있는 그 산에 바로 밑에 있는 그런 이제 지역이고, 베다니는 거기서 한 2.7km 떨어진 예루살렘에서 나사로하고 이제 그 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엿새 전에, 유일절 엿새 전에 나사로 집에 오셔서 이제 하루를 묵으시고 아마 베다니로 가서 벳바게로 가서 거기서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이 광경을 본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그걸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종려나무가 여러분 아시죠? 종려나무는 야자수과에 속하는 나무인데 야자수 나무하고 좀 비슷한데 야자수 나무는 ip이 넓고 이렇게 가는데 종려나무 가지는 마치 손바닥 펴는 것처럼 그렇게 색깔이 좀 짙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부채살처럼 그렇게 보여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드는 것은 옛날에 왕들은, 임금들은 얼굴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임금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가리는 의미도 있고, 그걸 들고 환영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타고 가신 그 나귀 앞에다가
무리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았습니다. 이것은 뭘 상징합니까? 예, 왕은 맨 땅을 밟지 않아요. 그래서 붉은 카펫 위를 지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그것을 상징하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인정한다? 예,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고백한,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그런 퍼포먼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당시에 로마 통치에 신음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정말 다윗 같은 그런 이스라엘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는 그런 왕이 오셨다, 그렇게 믿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바로 이 장면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9절 10절에 예언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성경은 참 기가 막히죠. 예. 영적으로는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상징하는 그런 이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종려주일인 이날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서 입성한 고난의 시작 날이며,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에서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절정을 이루는 마지막 한 주간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월요일은 이제 성전 정화의 날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다음 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채찍으로 후려치시면서 그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비치는 예루살렘 성전은 병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예배하는 집인데 물건을 사고 팔고 돈을 바꿔주는 그런 시장, 그리고 환전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 제사는 아주 정결한 짐승을 이제 바쳤던 것인데, 이 정결한 짐승, 그 성전에서 이제 관리하는 짐승이라고 해서 정결한 짐승이라고 해서 몇 배, 10배씩 그렇게 폭리를 해서 제사장들이 이제 부를 챙기는 그런 수단으로 써왔던 것입니다. 이제 다음 화요일 날은 이제 신학자들이 변론의 날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이제 강화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설교를 하시고, 설교라기보다도 사실은 이제 유대 지도자들과 논쟁을 되게 하는 바로 그날입니다. 여기는 이제 여러 개의 논쟁들이 나오는데, 포도원 주인이 자기가 보내낸 아들과 하인을 그 포도원의 농부들이 때리고 죽인, 그리고 불의한 농부들을 진멸하신다는 그런 내용, 그런 비유 말씀, 혼인잔치에 초대는 받았지만 응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그런 비유, 로마 당국에 세금을 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말씀, 또 형이 자식이 없어서 죽으면은 이제 동생이 형수하고 재혼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왜냐하면은 이 부족 사회이기 때문에 그 가문에서 대를 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죽어서 부활하면은 이 여자는, 남편은 누가 되느냐, 무슨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이라든지,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 이런 여러 가지.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집중적으로 행해졌던 날이 바로
이 별로 날 화요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너무 막힘이 없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당신이 무슨 권세로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라고 시비하고 도전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날 예수님은 가르침의 끝에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고 하는 예루살렘 성의 붕괴 그리고 이스라엘 멸망을에 대해서 그런 조국의 운명을 정말 대해서 피통해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요일은 침묵의 날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수요일 날은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아마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홀로 산에 가셔서 하루를 하나님과 일대일로 대면하는 그 날로 보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정말 이상하게도 가룟 유다는 이제 예수님을 유대 당국에 넘겨주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으면서 찾아 나서서 그런 일을 모의하는 바로 그런 일을 꾸미는 바로 그 날이기도 합니다. 목요일은 성찬 예식 그리고 세족식을 한 날입니다. 이날 저녁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게 됩니다. 아마 초라한 그런 식탁, 그런 만찬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떡과 포도주로 성찬 예식을 하십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그 예식이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성찬 예식이죠. 떡을 가지서 축복하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잘 들고 축복하시면서 받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주는 내 새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세족식을 이제 제자들에게 겸손의 도를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널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가 아니 선생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을 수 있습니까? 제가 선생님 발을 씻어드려야죠.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은 내가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된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 세족식이 죄사함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떠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정말 가슴 아픈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 이후에 가룟 유다는 몰래 밖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밤 한 11시쯤에 예수님께서는 11명의 제자와 예루살렘의 이 동편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이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는 이 기도를 3번 걸쳐서 반복해서 하십니다. 정말 때 예수님께서 성경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때 제자들은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날 밤 12시경에 예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성전 경비대에 체포되십니다. 이때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날 12시에 붙잡히셨기 때문에 이제 그 날이 바로 이제 성금요일,
성금요일이 됩니다. 밤 1시경에 예수님은 당시의 전임 대제사장이고 유대의 실권자였던 가나바에게 먼저 끌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신문을 받으십니다. 당시에 이 가나바는 제사장인 안나스의 장이 되는 바로 제사장 집 그 가문이었습니다. 이때 대제사장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래 내가 말하였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들은 이제 모이는 자들은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고 비아냥대면서 모욕에 모욕을 가했습니다. 밤 12시경이 돼서 예수님께서는 현직 대제사장인 안나스에게 끌려가서 이제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때 이제 안나스의 집에 이제 베드로가 몰래 숨어서 끌려가신 예수님 뒤에 따라가서 이제 가야바 집에 갔는데 거기에 이제 베드로를 알아보는 여종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너도 그 무리가 부부리고 아니냐. 그때 베드로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3번씩이나 이 부인을 하게 됩니다. 밤 이제 3시경에 예수님은 산헤드린, 그러니까 산헤드린은 당시의 유대의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거기에 이제 오늘날 말하면 우리나라 국회에 해당되는 그런 기구입니다. 거기에 가서 이제 신문을 받게 되고 이제 사형에 해당될 죄를 지은 자다. 그렇게 해서 이제 로마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제 예수님을 이제 이송을 시키게 됩니다. 빌라도는 새벽 한 5시에서 6시 사이에 끌려가게 되는데 내가 유대인들이 너를 고발한 유대인들이 내가 유대 왕이라고 했다는데 내가 유대인의 왕이 맞느냐? 과연 맞느냐?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유대의 왕으로라고 한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문제를 종교적인 분쟁으로 끌고 가면은 빌라도가 관여를 안 할 것 같아서 당시에 유대 왕은 누가 임명을 했습니까? 로마 황제가 임명을 했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유대 왕이 되는 것인데 자칭 이스라엘 왕이라고 했다. 유대 왕이라고 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걸고 넘어진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옳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유대의 왕이냐. 그러니까 내 말이 옳도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 들은 빌라도는 예수님이 유대 왕이라고 한 것이 이게 종교적인 문제구나 하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국리를 짜고 또 유대 지도자들 회유합니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이 워낙 완강하고 그 반대가 극렬했기 때문에 빌라도는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그렇게 내어주게 됩니다. 이후에 예수께서는 이제 군사들에게 끌려가서 가죽 채찍을 당하시는데 그 당시에 가죽 채찍은 끄트머리에 쇠 구슬을 단 그런 채찍이었어요. 그래서 그 가죽 채찍을 당하신 예수님의 등은 피투성이가 되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뼈가 정말 드러나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됐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의 머리에 왕관을 상징하는 가시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이마에 씌우고 왕복인 자석옷을 흉내내는 그런 이제 보라색 이 홍포를 입혀서 이제 희롱하고 야유하면서 예수님을 때리고 그렇게 놀림거리로 만들었습니다. 새벽 6시 반경에 이제 예수님은 자기 죄짐인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죽음의 행진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이제 예루살렘에 가보시면은 지금 그 시장통이 됐어요, 그게. 예. 상당히 비탈길입니다. 예. 뭐 2000년 전에는 거기 아마 굉장한 경사였을 겁니다. 아마. 당시에 죄수들은 자기가 달려야 될 십자가를 자기가 스스로 끌고 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거대한 십자가를 끌고 가시는데 몸이 너무 약하셨기 때문에 가서 쓰러지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호송하던 군사들이 옆을 지나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불러서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오전 9시경에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형 집행을 당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양 손목에 대못이 박히시고 이제 무릎, 이 발등하고 이 무릎 사이에 거기에 이 대못이 박히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상태에서 이제 오전 9시부터 이제 박히셨는데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달리셨습니다. 오후 3시경에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그 말씀입니다. 하고 큰 소리를 이제 지르시고 이제 운명하셨습니다. 그때 정오부터 오후 3시경까지 3시간 동안 온 세상 천지가 흑암으로 완전히 변했어요. 깜깜하게 하죠. 앞을 한치를 내다볼 수 없는 흑암이 그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로 쪼개지고 이게 밖에서는 지진이 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호송하던 로마의 백부장과 군사들은 그 지진이 일어난 것을 보고 두려워 떨면서 저분이 진실로 자기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물었을 때 오후 5시경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로부터 인수를 받아서 자신의 가족 무덤에 장사 지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제가 나름대로 성경을 읽고 묵상해 보면서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 것이 이제 두 가지 문제 때문이었다. 세 가지 문제 때문이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과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심을 예비한 세례 요한은 맨 처음에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 34절에 보면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 자기가 이제 계시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베드로의 고백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이제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고 그 일 위해서 이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7절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을 때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할 때 이후에 내가 권능의 우편에 하나님의 우편이죠. 앉아있는 것을 보고 하늘에서 구름 타고 내려오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주장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던 것은 율법을 폐하는 자라는 그런 오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단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무리들을 가르칠 때 맨 처음에 이제 하신 말씀이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을 이제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시는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율법을 재해석하십니다. 예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오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됐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율법과 관련된 말씀들을 새로운 가르침을 주시는데 이 가르침이 율법을 새롭게 재해석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런 가르침을 주시면서 마태복음 55장 21절 22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으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대 율법이라는 거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간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리고 그 뒤에도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구제할 때는 은밀하게 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라, 봄을 하늘에 쌓아두라, 비판하지 말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는 여러 가지 강화를 하실 때마다 너희가 이런 말씀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런 형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나타나는 그 결과가 아닌 근본적인 뜻이 구현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율법의 행위를 규제하기보다는 행위를 유발하는 원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뭐라고요? 율법을 완성하게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1장 21절 22절에 보면은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그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심에 못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라. 예수님의 말씀에 왜 권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신 말씀으로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아나오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누가복음 5장 37절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새술은 새 부대, 새로운 시대가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결정적으로 미움, 배척을 받게 된 것은 성전 정화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다음 날 아까 말씀드려도 성전 정화를 하셨는데 이 성전은 유대 대제사장들 또 관련된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짐승들을 잡아서 아주 고가에 파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부를 축적하는 그런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돈벌이하는 그런 장소가 그렇게 타락이 내버린, 이 이후에 마가복음 기록에 보면 11장 18절에 이 사건 바로 이어서 마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두다 하시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를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성전 정화 사건은 자기들의 이 부의 축적 수단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그런 장애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날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의 십자가죠.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을 받게 된다고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와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것은 세상이 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고 하는 것, 말하는 것이에요. 세상을, 죄된 세상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데서 오는 고난은 영적인 측면과 세상적인 측면, 이 모두에서 세상과 충동을 피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세상의 법에 의한 지배를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어느 체제에 있어서나 기독교는 세상의 권력과 충돌해 왔습니다. 하나님을 왕이라고 하여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세상적인 질서를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마에 의한 기독교의 박해는 뭡니까?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리스도 로마의 문명과 바로 충돌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우스나 헤라, 아폴론, 포세이돈, 아프로디테 등 심지어 로마 황제도 신으로 추앙받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을 왕이라고 믿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독교가 박해를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 18세기 조선조에 신유 박해를 비롯해서 모두 4번에 걸친 아주 대대적인 박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2만 명 정도가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왕은 천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는, 어쩌면 성경 표현하고 똑같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천자 아닙니까? 예. 그래서 왕권을 이 하나님을 믿는 천주가 대체한다. 이런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까? 양반과 상민,
남과 여대 신분차별 사회질서를 기독교가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개신교도 이제 1960년대 이후에 독재 정권에 대한 민주화 투쟁 운동을 해왔는데, 민주화 투쟁을 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이제 목회자들이 앞장서서 그런 운동을, 이제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던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세상에 두 번째로 추구하는 가치와 충돌하게 됩니다. 성경은 세상적인 가치들이 죄의 지배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복이라고 추구하는 그 가치가 죄된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추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마음의 청결이 한 자에게 주어지는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려면 좁은 문, 좁은 길을 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받게 되는 신앙적 고난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도저히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은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에는 바로 고난 뒤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천국의 복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본성인 영생을 소유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고 교통하며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은혜를 받게 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은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기억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 나라 상속자로서 받게 될 고난이 어떤 성질의 것이냐, 왜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냐, 그 고난이 우리 인생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냐, 그리고 우리의 그 약간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복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바로 그 날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나메시스, 헬라어로 아나메시스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랬어요. 단순히 remember, 기록하는 것이, 기억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상속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생을 소유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동참하는 과정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고난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동행하시면서 그 고난을 뛰어넘어서 승리하게 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제 종려주일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 말씀, 은혜 말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